하나님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대축제하면서 우리 요절 외우는 거 외우고 우리 말씀 듣기로 했거든요. 여러분 주보를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앞면에 안쪽에 우리 오른쪽에 보면 오늘의 말씀 요절 말씀 5가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한 절씩 읽었는데 오늘부터는 5절을 한꺼번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제가 시작하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고 바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쭉 이어서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다 외우셨습니까 이제? 예. 매일매일 여러분이 하루 큐티하고 하루 시작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입에 묻어서 이렇게 붙어 있어서 계속 암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앞에 찬양 인도하는 집사님 출근하시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수선해요,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게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준비 많이 하고 애쓰시는지를 한 번쯤 이렇게 좀 삐걱대야 알아, 그죠? 네,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출근하셔서 부득이하게 우리 박 집사님 못 오셨고 또 박 집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떻든 우리 예배위원들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감사한 일인가 생각해서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분명히 알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데 우리 그 하나님에 대해서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생각에 이렇게 좀 어디에 가둬놓은 하나님이라면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국어학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말을 조심해서 쓰라는 말을 해요. 왜냐하면 좋다는 감정은 내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이 기분이 나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나쁜 하나님이 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붙여지는 수식어는 아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좋다라는 단어예요. 좋은 하나님, 좋은 부모님, 좋다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것이 맞다 틀렸다라는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구약에 있던 하나님, 제가 신약과 구약을 조금 강조해서 구약의 하나님을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심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면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셔요. 그게 신약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구약의 하나님은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더 많고 하나님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사야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다음에 걱정을 하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어서 만나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그려놓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을까? 아버지 상이 하나님의 상이 되기도 하거든요. 자, 그것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이 있겠지만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함께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더라. 원하고 원하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일에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인 것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어느 사람이나 다 이렇게 붙여놓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게 있는 하나님의 상, 하나님 상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한 번 더 정립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을 분명하게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신뢰함에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여인이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조금 근심 어린 낯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같이 내 인생이 제자리만 매일 맴도는 것 같아요. 뭐 한다고 하면 맨날 작심삼일인 것 같고 뭐 되는 게 없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도로 목사님한테 좀 푸념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계획을 세워도 조금 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이 그 여인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창고에 가셔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소쿠리 하나를 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저기 온물에 가서 여기다 물을 좀 담아오라고, 소쿠리에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소쿠리에 물을 못 담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토 달지 말고 그냥 해오라고. 그러니까 뭐 투덜거리면서 여기다 물을 어떻게 담아 뭐 그러면서 가서 이제 운물에 가서 뭐 물을 아무리 담으려고 했어도 못 담잖아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목사님 불러 일기 그만하고 오라고 했더니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대로 소쿠리를 가지고 여인에게 왔어요. 목사님께 왔어요. 뭐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 아시니까 물이 담기더냐고, 이거 보시라고 안 담기지 않았냐고. 그래서 뭐 이제 아무것도 물을 못 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쿠리에 물을 담지는 못했지만 그 소쿠리를 잘 보라고, 먼지가 뽀얗게 쌓였던 그 먼지가 다 씻어지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훈련과 우리가 하는 모든 시작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고 도리어 우리를 바꿔놓는 굉장한 힘이 되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늘 원망하고 늘 누구를 탓하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이 매일매일이 이만큼 일주일 동안 지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좀 격려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막 정말 피만 안 났을 뿐이지 그 전쟁 같은 삶 속에 그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다 겪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어떻든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건 목숨 걸고 하자 그랬으니까 주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찢겨지고 부족하고 깨지고 실패한 모습으로 나왔지만 그래도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쭉 쌓이다 보면 이 쌓인 시간들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결국 물을 담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예화를 준비하면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두 가지 큰 훈련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 통독하는 거. 여러분 주보에 보면 하나에 이렇게 뒤에 조그맣게 주보로 따로 광고가 안 나갔는데 통독 이게 5번째 통독사가 나왔어요. 조금씩 이어집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에 있는 거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 왜 합니까? 막 힘든데. 근데 여러분 계속 순종하다 보면 성경 읽으면서 말씀 읽다 보면 말씀의 맛을 우리가 알게 될 거고요. 두 번째 훈련 감사 노트 쓰는 거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매일 쓰는 거.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을 저를 보니까 알아요. 저는 새벽마다 제가 새벽기도 하니까 그 시간에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책상 위에 감사 노트 있으니까 제일 먼저 그것부터 써요. 뭘 쓰든지 간에. 근데 이렇게 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참 힘들겠다. 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 힘들어요. 근데 자 우리가 저 표를 기억하세요. 적자 생존을 위해서. 그럼 목사님 안 적으면 죽습니까? 우리가 자연인으로 사는 거는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도 중상은 돼요. 굳이 이렇게 등급을 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훌륭하고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괜찮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길이 전에는 괜찮았어요.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고 사탄도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것들이 풍성해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지식이나 경제적인 많은 부유함이 영적인 모든 우리에게 오는 도전과 시험도 얼마나 다양해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전 10년 전, 20년 전에 우리가 자세를 갖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지금 시대에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여러분 비유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과격하게 좀 뭔가 좀 뭐 결전을 이렇게 하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래야 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시대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감사노트 쓰는 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열심히 쓰셔야 돼요. 꼭 쓰셔야 여러분이 삽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감사노트 거둘 줄도 모른다고. 방학 때처럼 몰아서 해도 괜찮으니까 어떻든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한다고 뾰족한 일이 생깁니까? 감사하면 기적이 생긴다 그랬는데 아무 일도 안 생겼어요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생기기도 해요. 감사 아무리 해도 별다른 일 안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해야 돼요. 왜요? 사는 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더 건강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일마다 오면 잔소리 들어놓은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시기도 할 거예요. 매일같이 성경 읽으라 그러고 그냥 자꾸 감사노트 쓰라 그러니까 조금 그 식탁에서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용서하시고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끄러운 얘기 또 하나 할게요. 제가 이렇게 농사 짓고 꽃나무 잘 모른다 그랬잖아요. 좀 깨끗한 것만 좋아해요. 근데 그것이 깨끗한 것도 뭐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이렇게 교회 이렇게 담벼락에 보면 화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저쪽에 있는 우리 수도가 옆에 있는 화분들을 분갈이 해가지고 이쁘게 잘 이렇게 갖고 나가지고 몽우리가 이만큼씩 올라왔어요. 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쪽에 있는 화분 두 개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저쪽에 있는 벚꽃나무도 그렇고 벌레가 먹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죽은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나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려고 딱 이파리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게 안 떨어지고 있어요, 여태까지. 안 죽은 거죠, 얘가. 근데 이 두 개 화분에 있는 두 나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게 막 지저분해 보이는 거예요. 뭔가 거미줄도 많이 껴있고 영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걸 뽑아가지고 요새 가을에 국화에 꽃들이 너무 이쁜 게 많으니까 꽃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 궁리만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 가만히 보니까 거기 그 화분에서 요만큼씩 꽃 봉우리가 올라오더라고요. 그것도 꽃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꽃이 안 피니까 꽃인지 몰랐던 거예요. 꽃이 있는데 꽃나무인지 모르니까 그거 꽃나무 아니라고 뽑아서 버리고 다른 거 심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거 꽃나무 뽑아버려서 얼마나 한심한 노릇했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조금씩 한 템포씩 죽여가는 것도 감사해요. 성질 급한 대로 했으면 벌써 다 뽑아버렸을 텐데 그렇지 않고 또 한번 기다리고 고민하다 보니까 그게 꽃나무예요. 그래서 요만큼씩 다 올라와서 그게 다 꽃이 피면 너무 이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 또 그런 생각이 됐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꽃나무를 갖고 있는데도 근데 우리는 그것이 꽃나무가 없다고 내 것을 뽑아버리고 남의 것을 심겠다고 하는 게 우리 같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게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두에게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을 내 안에 들어오시라 그래요. 자꾸 밖에서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 뭐 하시냐고 자꾸만 그래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나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매 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방법대로만 깨끗한 거 좋아하고 내가 내 기준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저 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도 그런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의 결론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 가서 우리 안에 왜 예수님이 안 계시냐고 찾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분이 약속한 그 복들을, 그 은혜들을, 그 능력들을 마음껏 이 세상에 사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뭘 하면 되면 좋으냐? 예수님의 비유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산다.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요, 예수님은 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가지가 아이고 나는 나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 나무가 나무 몸체도 별로 마음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별로 내가 슬통지 않은 것 같아. 난 떨어져 나갈 거야.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순간 걔는 조금 지나가면 다 말라서 죽어요. 가지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나무에서 영양 공급을 받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막 하나님이랑 열심히 뭘 한다든가 내가 대단한 걸 계획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해서 매일같이 말씀대로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 같아서는 되게 쉽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붙어 있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요새는. 그래서 붙어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훈련,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 뭐든지 첫 번째 게 중요하잖아요. 모든 책의 어떤 머리글이라든가 첫 글이 중요하거든요. 시편의 150편 가운데 1편이 뭘 얘기하는가, 그리고 1편 중에 제일 앞에 있는 문자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할 거 아니겠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을 사람, 복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고 종교를 갖고 종교 행위를 하는데 출발점이 달라요. 이때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무속신앙과 많은 종교들은 다 복을 구하는 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늘 어려운 일이 당하면 혹시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랬는가, 혹시 우리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항상 그걸 따지는 거예요. 왜? 복을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니까. 이런 것이 출발점이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어서 너희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야.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거지?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 아직도 복을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 내가 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거, 형통한 거, 잘 되는 것,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좀 주세요라고 구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쁘고 이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기도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면 이 기초 단계에서 그 단계로 올라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어도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날마다 우리가 구하다 보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죠. 왜요? 구하는 데는 늘 만족함이 없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큼 채워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구하는 인생이, 끝까지 인생을 구하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들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인데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구하다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나에게 사명 주시려고 독생자까지 주셨다 그러는 이것도 다 잊어버리고 매일같이 구하다가 인생을 당한다라면 우리 모두는 천국 갈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데 의심 나시는 분 있으면 그건 조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천국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차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면 이 땅에서 내 거 구하는 거 다 주세요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갈 건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뭐라고 대답할 건가? 너 맨날 구하다 왔어? 그러면 뭐라 그럴 거예요? 천국 가고 안 가고 우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 문제는 세상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의 고민인 것이지 우리의 고민은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기초 단계에 있는 것처럼 구하는 신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맨날 달라 그러는 거예요. 맨날 달라고.
그 달라는 것에 어떤 거는 우리가 성령에 대한 거, 또 우리가 말씀의 능력에 대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제는 달라는 것에 대한 동기가 분명히 바꿔져야 된다. 내가 달라는 거, 구하는 것을 얻어서 뭘 할 것이냐, 이것이 나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결국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다,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구하는 것과는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구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간절히 마음이 빌었는데 좋은 학교 가면 우상 앞에 가서도 감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은 그냥 아주 일부에 대한 부분들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미 복을 주신 자로, 복을 받은 자로, 복 있는 자로서의 내 정체성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의 결론은 그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하면 좀 어때요? 내가 좀 아프면 좀 어때요?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좀 어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안 되면 좀 어때요? 이미 나는 복 받은 사람인데, 사람들은 지금이 어려운 것 때문에 그것 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매일 아프다 그래? 그러면 괜히 내가 죄 때문에 아픈 줄 알아요. 내가 뭔가 크게 잘못해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다 죄 때문에 아픈 거예요. 서울대학병원에 소아병동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다 어려운 병이 있어서 누워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걔가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죄 때문에 아픈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 복 받은 자의 고백인데, 우리는 그 고백을 가지고 사는데 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자꾸 비난하는 게 우리 너무 싫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똑같이 같이 동조하고 막 그래요. 이제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나도 고난 당할 수 있잖아요. 나도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 그 사람이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죄는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얼마나 싫어하셨냐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그 결과로 부활하셔서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죄는 정말로 미워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 해야 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힘있고,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우리 모습 가지고 비난하고 그러면 당당 괜찮다고. 난 이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고. 나는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지금 비록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희생과 내 수고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꼭 맞는 예화는 아니지만 조심스럽지만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청년들, 청년부 임원들 하는 모든 청년들도 보면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통계를 다 내지는 않지만 한 90% 이상은 다 회식하고 가면 술자리에 가게 되더라고요. 술을 마시게 돼요. 이게 늘 마음에 부담이 되는 청년이 있어요. 교사였는데 늘 거룩하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막 열심히 교회 봉사를 해요. 그러나 일상적인 생활하면 술을 마셔야 돼요. 늘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 때문에 늘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뭐 조금만 먹는다 그러고 좀 줄여간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눈여겨본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술 먹으면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뭐라 그러고 이래도 뭐라 그러고 저래도 뭐라 그러고 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처한 거죠. 제가 그래서 답을 줬어요. 술 먹지만 당당하라고. 술 마시지만 나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하라고. 그걸 목사님 술 먹으면 천국 가지 못하잖아요. 술 먹으면 죄잖아요. 그건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나중에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술 먹는 거 정말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젊은이들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죽을 죄 지은 것처럼 교회 다니는 것도 숨기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아라. 당당해라. 그러나 그것이 자랑은 아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행위가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그걸 네가 당당하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네 마음에 그 마음을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다. 자꾸 숨기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그것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하지 말라 그러면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공개해다. 공개하고서는 괜찮다. 누가 뭐라고 나 술 마시지만 나 교회 다닙니다. 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합니다.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하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꼭 맞는 예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작은 예화일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 있을 때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완벽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순간순간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실패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면 너의 실패가 너로 하여금 온전케 하는, 너로 하여금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 있더라는 거죠. 자,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기초학문처럼 복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다. 우리가 받은 복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데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 살피시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나는 알지 못하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 아버지의 받은,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확신한다라면 이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에 대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간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가서 당당 이제부터는 서산 성성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어깨 쫙 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어깨를 더 펴고 나가세요. 이제 나 하나님의 자녀야, 건드리지 마라. 누구든지 나 건드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러고 다니셔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데 그 어떠한 환난과 연단이 와도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지키시겠다고. 이사야 41장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약하면 여러 번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내가 말할 텐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내 오른팔로 너 붙잡아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약한 것까지 아셔요. 우리 약하니까 매일 넘어지는 것까지 아셔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 정말로 너 지켜줄 거야. 너 걱정하지 마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받다가 또 내 문제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주님 받다가 또 매 순간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내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분이 내 형편을 얼마나 잘하시냐면 내 머리카락까지 세신마 되어서 눈동자와 같이 나 살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지만 주님이 나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러고 주님만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비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구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예, 우리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소극적으로 악과 죄와 오만은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있기를 바라는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할 것은 뭐가 있냐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나면 복을 구하는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계속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알아갈수록 그분을 붙잡고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날수록 우리 안에는 세상이 할 수 없는 평안함을 주님이 약속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실히 생기면 세상의 것들이 달리 보여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더 선하게 하실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인데, 하나님을 묵상할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읽는 것, 암송하는 것, 감사노트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복 있는 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상황이 되어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느냐?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면 가는데 쉽지요. 길이 보이면. 안 보이니까 어렵잖아요. 그렇죠? 길이 보이면 거기에 웅덩이가 파 있고 거기에 뭔가 장애물이 있으면 피해 가면 돼요. 안 보이니까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리기도 해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영안이 띄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안의 눈,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여러분의 앞일이 보여져요. 보여지고 느껴져요. 그리고 그 보여지는 믿음대로 가니까 형통함에 대한 형통할 수밖에 없구나. 왜? 보고 가니까. 안 보고 가면 매일 넘어지고 불안해요. 근데 보고 가는 길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길이 보이는데요. 목적지가 보이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길이 쫙 열려 있어서 그 길로 가는데 혹시 가다가 웅덩이 있으면 피해 가면 되고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가면 되잖아요. 안 보이니까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보인다 그러면 뭔가 그 그림에 환상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환상도 보여주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복 있는 자로서 나를 확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의 앞에 불확실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꿔집니다. 바꿔져서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의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당당해 가는데 이미 결론을 보고 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다 형통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없어요.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지기가 더 어렵다고. 우리는 실패하기가 더 어려운 인생이라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셔요. 그리고 어떨 때는 한 가지만 더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을 게 뭐냐면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에 대한 인생이 있고 다음 세대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다 내가 봐야만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비춰가면 내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우리를 통한 모든 계획하심이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시합을 하는데 이미 이긴 것이라고 결정을 해놓고 시합을 하면 열심히 뛰겠습니까? 안 뛰겠습니까? 안 뛰어도 이기는데 왜 열심히 하겠어요? 그렇죠? 이긴 건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은 첫 번째 것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우리가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형통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조건인데 두 번째 것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래. 그러면 모든 게 형통한다 그래.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잘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것 자체가 인생의 승리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미래에 대해 준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단순해지는데 이 단순함이 뭔가 좀 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단순함이 아니라 세상적인 단순함으로 사람들이 빠져들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인 유혹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힘든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 이것이 기쁨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에 이 길을 능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함에 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세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잘 되는 게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정쩡하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멋진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데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사는데 노세는 요새 젊어서 노세 놀다가 인생을 마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정말 멋진 인생, 모든 정말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 저런 인생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 갖고 싶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이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을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런 욕망을 세상적인 욕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야, 보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천국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갑니다. 주님이 너에게 그렇게 많은 복을 주었는데 왜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왜 묻어두었냐고 그러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묻어놓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번째 주제예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복을 주님 땅에 묻어놓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우리는 어차피 잘 될 거고요, 형통할 거고요, 우리 인생은 멋진 인생이 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훈련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닿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인정 욕구가 있잖아요.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더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 참 수고했어, 너 참 애썼어, 너 그렇게 될 줄 하나님이 아셨어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악인과 의인, 천국과 지옥 중간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적당히 예수 믿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엔 가는데, 아니면 그냥 나는 죄 안 짓고 사는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는 악인과 의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서는 자리는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 형통케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가 당당하게 살아가고,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희생을 하고요, 양보하고요, 내가 좀 더딘 것 같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인정한, 나는 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나 인정해 주실 거야. 칭찬 들을 거 생각하면 혼자 웃음 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칭찬 드릴 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능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이 복은 세상에서 주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비유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정말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난, 어떤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기를 바라요. 그럼 나는 누구이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을 구하는 초등학문처럼 머물러 있지 마세요. 매일 구하다 살면 우리 인생이 구하다 끝나는 것으로 말아요. 그게 아니라 복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복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가 악한 길을 떠나서 가능한 한 멀리 하는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기대할 것은 하나님께 받을 칭찬,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웃음이 넘쳐서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 때문에, 인정함 때문에 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는데도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주님,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또한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의 어린아이 믿음으로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5달란트 받은 사람들처럼 정말 충성되이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큰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